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특세에 또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셨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드려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는 간구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수반되어졌고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을 먼저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는, 기도 제목 안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삶의 고민과 소망, 아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감추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단촐해집니다. 근데 마음을 여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돼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도 간구, 탄식 이런 것으로 이제 가득하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와 사가랴는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찬양은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마리아의 찬양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통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나에게 큰일을 행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통로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갑자기 증폭되기 시작하더니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고, 욕심 많고 악하여서 나눔이 없는 부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 모든 역전의 능력은 그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서 말씀해 오신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을 붙잡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이 여인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더 요약하면, 나의 삶은 너무 비천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계셨고, 이제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것들이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들이 지금 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벳의 남편인,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양은 어떨까요? 사가랴의 찬양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사가랴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못 믿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도 다 늙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너 하나님 잘 못 믿는구나. 그럼 내가 너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는 말하지 못하죠. 그럼 언제 얘기합니까? 이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입을 열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될 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해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에 있는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 허락 주신 것이 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해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아이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족들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까 아이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지금이야 뭐 마음대로 짓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 족보 안에서 들어가는 학렬이나 어떤 그 들어가야 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아버지와 친척들 안에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사가랴 주니어, 뭐 사가랴 2세 이런 식의 이름을 이제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인 엘리사벳이 아니다, 얘 이름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야. 그 이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갑자기 엘리사벳 네 아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져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서판을 가지고 이름을 딱 쓰는데 거기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입이 열렸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앞날을 알아맞히는 어떤 신탁의 의미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90%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걸 대언한 거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형태로 나와요. 지금 오늘 이 사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언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64, 67절 찬양하고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노래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터져 나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에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상황을 함께 볼게요. 어느 것 하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여종의 비천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도 되지 않은 거의 버려진 듯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결혼할 남자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극빈층이에요. 잘 살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 여자가 앞으로 가난한 남자를 만나 살게 되어질 삶의 여정, 여러분 대충 그려지십니까? 그들에게 풍족함과 넉넉함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에 매우 낮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뵀다고 하지만 천연대 애를 뵀어요. 이걸 지금 이제 내 남편인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간음하면 남의 애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라 얘기했지만 사실 마리아에게 풀어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어떤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 힘들어요. 경건한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중에 그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와 이 정치가 같이 묶여져 있는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한숨 나오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의인들은 가난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거든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곳에 가 있을 때는 답답함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 시기를 이 사가랴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다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나는 애도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찬양할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올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산대요. 선지자를 산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 싫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정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내노라는 기업에 다 합격해놓고 갑자기 신대원 간다 그러니까 그 믿음 좋던 어머니가 네가 왜 거길 가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다 주의 일이고 너무 좋은 거라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싫고 힘든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냥 지금의 목사 집안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정과 그런 계급이 보장된 겁니다.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만한 제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두 사람의 찬양을 보면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한동안 입을 쿡 다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입이 요한이라는 말을 탁 쓰자마자 입이 탁 열렸을 때,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서 아들을 주시다니,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내 아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들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예언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감사하긴 한데 내가 하나님 감사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때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겁게 짓눌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풀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그 나를 향한 사랑과 그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았던 기억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과 복음 기초반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이 두 분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이지만 막 어려운 숙제들을 내드렸어요. 영적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간증을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펼쳐졌던 일들에 대한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이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믿을 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막 구멍 나잖아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막 구멍이 뻥뻥 난 듯 그래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구멍이 채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바다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그 안에 다 구멍들이 채워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분에게, 그 은혜와 거룩하심의 바다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결핍과 아픔들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넘치도록 마음을 고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다 붙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을 수 있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분 안에, 그 무한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휘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이 믿음 없으면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휘되게 될까요? 두 번째, 믿음은 영적인 수용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서 내 안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수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믿음으로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놀라운 찬양을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찬양의 과정이 달랐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너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믿음에 수용한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와 찬양이 그에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달랐어요. 사가랴는 수용하지를 못해요.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용력을 잃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형태로 내 안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왜 영적인 수용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왜 믿음의 수용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는 현실에 매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가랴는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이 많고요, 이제 안 돼요. 우리 아내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현실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얘기하시지. 저 좀 건강할 때 한 10년만 괜찮았어도 5년만 빨랐어도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수용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혜 속에서 나와요. 자포자기와 내려놓음은 다른 겁니다. 자포자기는 몰라, 나도 어떻게 될 줄 몰라, 이건 나도 이제 뭐 될 대로 돼, 이거는 자포자기죠.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저의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에너지 있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 거꾸로라 생각하셨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가져야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전이 터지자마자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가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땅을 팠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인지라 그가 사람들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생각이 변화하는지 그것들을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가 나중에 살아남아 쓴 책이 있는데 빅터 크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 수용소에서 다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되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정했을 때 나오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수용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스스로의 생각과 믿음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한 예가 나오는데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구역의 고참 관리인 F라는 이니셜로 썼어요. F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는 수용소에 오기 전에 꽤 유명한 작곡가였고 작사가였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 끌려와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아니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 양반,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가 뭐였냐면 3월 30일 자기한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서 여기에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3월 30일에 이 고통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은 희망에 차고 그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하고 그 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크랭클이 물었습니다. 그 계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얘기하니까 2월 달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3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 수용소 생활이 끝날 거라는 희망은 점점 없어지고 자기들의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3월 29일에 이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3월 30일에 죽었습니다. 사인은 이제 정식적인 사인은 뭐였냐면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 직접적인 사인은 이거였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와 인간의 면역력이 아주 밀접한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인은 발진티푸스라 하여도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리는 과정은 소망과 희망을 삶의 끈을 놓아버린 이 정신 상태가 이 면역력을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치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1944년 12월 24일부터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 해가 바뀌면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시간의 시점이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살이 아니라 그냥 몸이 쇠약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 뭐예요? 그들은 시간을 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밖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여기에서 나갈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군대 가서도요, 국방부 시계는 어쨌든 나가, 이런 애는 견뎌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 죽을 것 같다는 애들은 탈영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현재를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자기의 영역의 밖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가랴의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거야. 이때 다윗이 올 거야. 이때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가 돼도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 일을 나중에 누가 또 합니까? 여러분, 휴거도 날짜 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10월 28일 날 온다 이러고 막 기다리고 막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죠.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수용성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는 데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한다면 저는 미쳐버릴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쯤 되면 뭐가 변화가 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쯤 되면 뭔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훈련 중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제 선 안에 내려놓음이 분명하면 저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소망 가운데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기도해요. 막 3년 안에, 5년 안에, 막 다음 달 안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초대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내가 30대에 뭐 하고 40대까지 뭘 하고 50대까지 뭐 하고 60대는 어떻게 살고 70대는 어떻게 살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0에 죽을지 6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일들에 대한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터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에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용소를 살지는 않지만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을 시키다 보면 신앙에 성장하는 것도 자기가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건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저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며 함께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힘들고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냥 물리적으로 바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로 침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물들여가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도 믿음을 발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소망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현실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소망은 기다림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상하죠? 소망인데 기다림 속에서 소망이 생겨난다니요. 누가복음 1장 62절에서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뭉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6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듣지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네 아내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맞아? 이렇게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못함과 동시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천사가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이 요한이 태어나서 이가 말하기 전까지 그 10달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깜깜한 침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는 축복할 수도 없어요. 이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역도 멈춤의 시간입니다. 침묵과 멈춤의 시간.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사가랴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가랴에게 이 침묵하고 듣지 못하는 이 깜깜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다, 그거 좀 못 믿었다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이고 백성을 입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얘기해야 하고 사람에게 복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었어요? 의심과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이 그의 입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게 하셨을 때는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신과 의심의 말을 닫아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입에서 나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어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사가랴가 입을 다무나 입 열고 말하나 요한이 태어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라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사가랴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말 못할 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말하게 될 때랑 그 전에 말하게 될 때 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불신의 말, 의심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면 그가 침묵하고 난 이후에 입이 열리자마자 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어요. 여러분,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양과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이 침묵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그를 준비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몸속에는 깊이 뿌리내리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그냥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다람쥐 책바퀴 놀듯 되게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냥 짜증나서요? 미워서요? 아니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도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끊어버릴 거야.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릇이 되게 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40년을 허락한 거야. 얘야,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야. 너를 빚어내기 위한, 너를 성숙하기 위한 나의 기다림이야. 하나님의 소망이 그 긴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는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자기가 했었던 모든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는 시간이에요. 10달 동안 사가랴가 뭐를 봅니까? 정말 우리 아내에게 애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날 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 친족인데 처녀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구세주를 넣으셨대요. 그 처녀 마리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뱃속에 애도 뛰놀고 우리 아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가랴가 다 보는 겁니다. 그 의심과 절망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가랴 속에 침묵을 허락하시고 침묵 속에 네가 갖고 있는 계획, 네 생각, 네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자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왔단 말입니다. 비록 태아라고 하는 작은 형태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진 것을 보았고 사가랴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모든 것들을 다해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입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대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 시간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직을 했거나 큰 질병에 걸려서 아픔에 있거나 실패를 맛보아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했던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언가의 실패를 맛봐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자신감이 막 쭈그러들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노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을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가랴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구나,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지만 오로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 신비한 관계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불평과 악한 말들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닫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광대한 바다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질 수 있고, 그 내려놔지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우리에게 소망 없음, 심지어 우리가 발동하는 믿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사가랴의 집에 들어왔을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가랴가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겨자씨만큼 작은 그 태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으로 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아들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 안에 계속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를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용력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